저는 지금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며칠을 침상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두 발로 걷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척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건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도 나이를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이 소중한 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컨섬션 모드에서 에너지 세이빙 모드로 바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불태우며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갱년기라는 겁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다른 뜻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늘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늘 부어 계시는 어머님의 다리를 보긴 했는데 마음이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90이 되면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효자로서 얼마나 침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올해 한국 나이로는 59이라는 겁니다. 그래 9수에 걸려 있으니까 잘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9수긴 한데, 근데 그것을 생각해 하다 보니까 9수가 아니라 오늘 2015년 저희가 교회를 정말 시작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을 2015년에 우리의 교회 표어로 하면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5년을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주셨기에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일 병상을 찾아와서 보살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말 얼굴도 모르게 맛있는 것들을 집 앞에 해두고 가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병원에서 퇴원하셨던 어느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플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누워 있었지만 별로 차도가 없어서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성가 한 구절이 정말 들려오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라는 복음성가의 후렴 가사였습니다.
몇 번 반복해 부르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속에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라 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든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너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 걸으라 라는 겁니다. 일어나 너 걸으라 라는 그 너라는 말에 얼마나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정말 우리 집사님 얼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닌 우리 박홍덕 집사님입니다. 한참 경기가 어려울 때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철회하며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르던 우리 집사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우리 집사님이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찬송을 같이 다시 부르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굵은 바리톤으로 음도 잘 안 맞는 우리 집사님의 이 노래가 얼마나 명상해서 큰 힘과 소망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움직이지 않고 설교할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같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오늘 본문에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일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한 것을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거룩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룩한 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 땅에서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날도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도 궁전도 거룩한 궁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거룩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지난 주보에 실었던 것인데요. 한 도표를 한번 보면서 어떤 게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게 속된 것이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게 정한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백성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멸망의 길에 서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그 백성들, 정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는 다른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했던 것들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할 정자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죄악으로 더러워져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주의 백성 되었지만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의 자리에까지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거룩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정말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타락한 것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타락한 것은 서로 대칭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백성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될 것이고, 어떻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 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될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타락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다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옷에 먼지가 묻거나 음식이 묻으면 그 옷이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 목적에 딱 맞는 글을 쓰면 글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군더더기를 붙여놓으면 글이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깨끗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잘해서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수를 안 하고 정말 먼지가 묻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우리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섞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남편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깨끗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타락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백성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늘 설교에서 자주 예를 들던 장로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장로님이었습니다. 늘 부지런하셔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밭에 물을 댑니다. 논물을 댑니다.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이런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정말 힘겹게 그 논에 논물을 대면 뒷집에 술주전뱅이인 이서방이 뒤늦게 해가 중천했던 뒤에 일어나서 정말 그 장로님하고 논이 정말 같이 붙어있는 텃에 정말 한삽 떠서 장로님 논물을 다 빼갑니다.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보면서 장로님보다 동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저런 나쁜 놈은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온 동네에서 몰매를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이서방 논에 물 대고 그 후에 자기 논에 물 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그렇게 사시는 거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다시는 못하도록 정말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장로님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19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히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방사단장으로 있을 때에 대통령이 전방사단을 순시했습니다. 그분이 지휘하던 사단이 가장 지휘 통솔이 우수하고 우수한 사병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었다고 축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축하의 술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 잔을 받아든 그 나히필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장로로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꼴통 같은 모습입니다. 그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에 그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라이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꼴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파티가 끝나면서 그의 직속상관은 제대할 준비를 하고 책상을 치우라는 명령을 남기고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런 지조와 철학이 있는 자를 중용하기 시작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삼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삼군단이 창설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바보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도 그 수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술잔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생에 가장 망설여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정말 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술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살 수 있을 때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머리 한 번 숙이는 것 대신에 불이 타 죽거나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을 데리고 3대 동안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3대가 살아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보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었습니다. 빈손으로 따라왔던 조카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를 함께 한 초지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기가 어려워질 만큼 양떼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 양보할 거라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연륜이 짧았습니까? 그래서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양보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감내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줄 몰라서 그 동편의 처지가 양떼들을 먹이기에 더 좋은 처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올림픽 선수의 생애를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는 100m 달리기 선수로 영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있다고 그는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는 100m를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전공이 아닌 400m에서 영국의 금메달을 안기게 됩니다. 그 선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믿어도 너무 정말 유별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겠노라는 겁니다. 그때 그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으시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군대 교회를 다니던 사병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에는 투스타가 되는 사단장님이 예배에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안내를 보고 계신다고. 예배 오는 정말 사병들에게 정말 인사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신다고.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군대에서 투스타 정도 되면요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병들은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원하면 교회 오는 길까지 카펫으로 깔아놓을 수 있을 정도의 권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른 아침에 와 교회를 청소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게 바보스러운 장군의 모습입니까? 아무도 그를 바보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장군이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17살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발탁이 되어서 환관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정말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안 좋아해서 안 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7살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먹고 돌아서도 배고픈 젊음이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에 잡혀와도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겠노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랑스러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사는 그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환한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것 같이 주목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청년도 17에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요, 그는 그 주인집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정말 눈 한 번 감으면 어쩌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를 겁니다. 그 총명했던 요셉이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미련하고 무식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종살이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위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집트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던 그 시대의 이집트였습니다. 온 아프리카를 움직였고 온 중동 땅을 움직였던 세대 4대 문명권, 그것도 강력했던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아니, 그 백성들도 잘난 백성들 아닙니다. 어려움이 만나면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모세를 욕하고 정말 모욕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때로는 세상은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꼴통이라는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나는 하나님께 상 받는 백성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일어서서 거룩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때로는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내 집을 세우기보다, 내 자녀들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집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침상에 누워서 다시 생각해 보건대 살아온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던
죄악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거룩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일어서서 거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걸으라. 어디로 걸어야 합니까?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의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걸어라.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그 침상에 들려오면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요셉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